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제가 드린 자료를 좀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하면 오늘은 길지 않게 시간을 가지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왔고, 한 세대가 나라가 마무리되는 것, 망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또 필요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같은 역사를 다룬 내용이라도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똑같은 관점이 아니에요. 관점이 다르면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공통적인 관점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애인데, 그것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것처럼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관점이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우선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성경을 쓴 성경 기자는 포로기라고 하는 때를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민족과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고 망한 지경에서 그 처절한 실패의 자리 속에서 열왕기상하를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선지자적인 비평을 합니다. 우리가 왜 망했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신명기에 거듭거듭 경고했던 그런 잣대에 비춰볼 때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 차별 없이 아주 냉정한 비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그 포로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민족 역사를 창출하는, 새로운 나라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회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관점이 다르죠. 비평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내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를 제가 좀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지천 교수의 글 중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 몇 개의 자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발췌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우선 역대기의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구약 시기의 마지막에 등장한 역대기,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단계에 등장하죠. 이전 책들에서 발전된 모든 신학적 사상들이 거의 나타난다. 이 마무리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언약이라든가 약속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 역대기가 있어요. 따라서 어떤 학자는 나는 역대기를 모든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영성의 광산으로 간주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먼저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을 근거해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이제 볼 수 있겠죠.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상하와 달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100여 년 후의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로기가 아니라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지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적 상황이 생겼는가 하는 거죠. 자, 포로에서 나왔습니다. 해방됐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가?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먼저 포로에서 자유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고레스가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죠. 그래서 주전 538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공동체로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모세의 율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의 제사를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에스라서의 내용이죠.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반대들을 경험합니다. 대적들이 생기죠. 그래서 10여 년 동안 중지되었는데 사실 많이 낙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포로에서 참 그 살만한 곳에서 이렇게 헌신해서 떠나왔는데, 새로운 그 개척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대적들을 방치해 두시는가 할 만큼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도 중지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거기 한번 읽어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굉장한 그 격려를, 소망을 불어넣으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강조하시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의 위기 가운데 아주 대단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참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그리고 힘들 때, 비즈니스가 아주 난감할 때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남다른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이런 참 귀한 격려를 받을 수 있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역대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역대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슬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대기를 쭉 내용을 다시 살피면서 참 슬프다는 내용은 뭐냐면 옛날의 기억이 들어서 그래요. 예전에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개척의 초기 때 말이죠. 개척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과 비전을 주신 게 있어서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허황된 생각도 하죠. 개척하고 문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사람인데도 벌떼같이 오리라. 네. 막 그런 상상을 해요. 또 기도할 때는 담대함이 생겨요. 무릎을 딱 꿇으면 정말 막 그 부응하는 모습들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도 담대히 설교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또 기도할 때 뭐 좋은 그 격려의 메시지를 찾아서 많이 또 교인들에게 참 격려하며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하고 나면 메시지 한 사람이 또 낙심을 해요. 현실이 변화가 안 되거든. 제가 역대 상하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그 경험들,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또 격려의 메시지, 또 큐티할 때 뭔가 감동이 오면 그거를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큐티할 때 그 정말 주시는 은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거 붙들고
또 버티고 교인들을 권고하고 설교하고 기도하죠. 그런데도 오히려 더 현실은 1년, 2년 점점 더 침체가 되는 거예요. 와, 참 그때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참 절망감 비슷한 생각들이 압도할 때 어떻게 그를 거쳐왔는지 모르지만 역대기를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포로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의 칙령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제국을 움직이신다. 그리고 이제 가기만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사역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대적들을 없애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면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자기 살림 챙기기에 급급해진 겁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 들어오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그런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 같은 기대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뿌리에서부터 너무나 곤고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뭔지. 다윗 가문이 시들어졌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예언을 듣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소위 우리 하도 우리가 궁하면 그런 막 집회도 가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더욱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 공동체가 아주 큰 위기를 아주 전멸당할 뻔했어요. 이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가 점차 영적인 그 사기가 눌려버린 겁니다. 주눅 들어버리고 사람들이 다 냉소적이 돼요. 에휴, 기도해봐야. 선지자? 선지자 메시지 들어봐야. 참 이게 위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라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심정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도착하기 직전에로 추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불평을 했는가 하면 말라기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그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다 그냥 공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힘들어요. 성전 건축 다 그저 그 헌신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역대기가 쓰여질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이제 또 필요하냐 할 때 역대기의 내용이 바로 그 시대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 열왕기상 하나 역대기상 하나 다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다,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점에서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이 역대기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반드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총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론. 언제 썼느냐,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 누가 썼느냐, 그런 것들을 신학적 의미가 뭐냐, 그것이 역사적 배경이고 그걸 총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성경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성경책 자체 안에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총론이 들어있어요. 아주 잘 정리가. 제가 보면은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 성경책 만드는 분들이 거의 신학교의 수준을 잘 풀어서 정리해서. 그러니까 역대기 같으면 역대상 하에 앞에 총론이 있다고. 역대상 서론,
여기 저작 연대, 저자, 기록 목적과 주제, 채책에도 신학과 역사관, 내용 분해. 이 역대 상하를 읽기 전에 저는 언제나 여기를 두세 번을 읽습니다. 총론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그 시대에 쓰여졌나를 알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이 읽혀집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구나. 아, 그래서 족보가 장구한 족보가 나오는구나. 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야? 우리 과거하고 뭐 연결돼 있어? 우리 포로기에서 끝난 거 아니야? 우리만 괜히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족보의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면면이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그 선민의 족보를 장구한 세월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고 우리까지 왔다는 이 족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족보에 껍벅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적 권위를 가지고 정체성의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깜빡거리는 정체성을 다시 확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상에 있는 족보는 사활이 걸린 아주 절실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 읽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죠. 왜 이렇게 족보를 많이 썼어? 아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족보가 절실한 것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역대기가 쓰여질 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거룩한 백성의 대표적 일부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남은 자들이잖아요. 렘넌트, 헌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문화적 혜택을 다 포기하고 정말 갈 바를 모르고 다시 온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이. 그다음에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도시가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말한 큰 영광은커녕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도 흔들립니다. 제가 이 참 개척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담대하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1년도 가고 1년이 가면 여러분 사람이 피가 마릅니다. 그때 야, 정말 하나님 이 교회 주신 비전과 약속을 이루시는 건 맞는가? 그런 막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보면서 그 예전 기억이 막 떠올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다 역대기 안 읽으려고 해. 그냥 해본 소리고요. 자, 그렇다면 별로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호와의 선택한 백성인가? 자,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정체성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뿌리가 막 흔들리니까 야, 과연 우리가 아직도 그분의 언약 백성 맞아? 이런 거예요. 언약이 아직도 유효해? 바벨론 포로 때 다 끝나버린 거 아니야? 우리 사실 망했던 거 아니야? 왕국을 지상에 세우시기 위해 여호와가 아직도 일하고 계신 거야? 우리 수고가 헛수고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마치 그 당시에 그 제국이나 열강을 보면 얼마나 강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들은 세계 역사의 썰물과 밀물에 완전히 떠밀려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큰 나라에 부대끼면서 실제로 페르시아의 주권은 거기 있고 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다윗 왕조에 왕을 세우는 정치적 주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쓸쓸하고 이런 회의가 온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대제국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민이고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 생각을 아무리 해도 힘이 안 생기는 거죠. 다시 말해 과거와의 관계, 이 포로기가 너무나 무서운 충격과 깊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과거와에 아직도 끈이 있는지 언약이 아직도 이어지는 건지가 회의가 오는 겁니다. 과거의 관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다윗 계열의 왕이 없고 바사에 페르시아에 굴복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독립이 안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나?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영원한 왕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게 실효가 있나?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신앙의 여정에서 다양한 층들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때 공감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깊은 공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감 속에서야 이 책의 내용이,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계열의 왕은 폐위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포로, 이 과거의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인데 우리가 과연 이전의 그 다윗 왕조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대한 신학적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게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조금 요점 정리를 해보면, 역대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같은 역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 어느 시기에서 쓰여졌는지를 모르면 헛다리 죽는 겁니다. 열왕기가 포로기 공동체의 하나님이 실패하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면, 역대기는 회복기 공동체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굉장한 꿈을 갖고 헌신하며 돌아왔습니다. 정말 희생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잠깐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아니에요. 100여 년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낙심하는 건 한두 달 사이에 낙심하잖아요. 작정기도 40일 했는데 안 됐다. 2달 만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계속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김병의 효자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다 뿌리채 흔들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정체성 무너지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들에게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이 있다, 요거를 꼭 집어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게 족보입니다. 족보.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수요를 하는 거죠. 수요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급하게 수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강조하고 초점을 맞췄어요. 첫째는 족보에 대한 강조입니다. 족보. 이 긴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족장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맥을 계속 추구해서 확인시켜줘요. 그때 우리 끊어진 거 아니다, 이런 확신을 족보의 권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성전은 과거에 다윗 왕조하고 우리가 상관이 있나 하는 회의가 오는데, 우리는 왕도 세울 수 없다고 했지만 다윗 왕조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세우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세웠지 않느냐, 이 성전 세웠다는 게 왕이 없고 정치적 주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이었다. 그렇다면 성전을 세우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인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성전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다 성전 짓는 사람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측면에서 강조를 해줘야만 이들이 소생할 수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신앙적 연속성의 고리를 확인하고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남유다만을 사실 다루지만은 북쪽에서 이 신앙적인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사람들을 바로 북쪽의 대표로 여겨서 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지거나 깨지거나 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진짜 전체가 회복된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다 하는 측면을 이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그리고는 다윗과 솔로몬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미래의 메시아를 내다봐요. 왜냐하면 정치적 주권이 없는 상태, 종교적 공동체로 전락한 거 아닌가,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에 빌붙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데서 오는 주눅들어서 낙심하고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역사는, 언약은 끝난 거 아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약속된 메시아는 앞으로 오신다. 이게 메시아 대망으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현재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자, 참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실의 험악한 세상을 사는 모든 것이 다른 데서 오질 않아요. 또 신앙은 눈에 보이게 번뜩번뜩 뭐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인내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만 봐도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현실을 보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 같은 자녀는커녕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점점 늙어가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때 뭘 붙듭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 힘이 점점 힘들어져. 이렇게 그 약속이 유효한 건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별 같은 자녀를 주실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희미해질 때 낙심이 되고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웃거리는데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한 사람의 생애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보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 민족사회를 통해서도 그 민족 전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지가 아주 비슷하고 유사해요. 참 여러분이 교회가 좀 부흥하는 것 같을 때야 막 흥분하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한 6개월 이상 딱 정체된 것처럼 보여보십시오. 알게 모르게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가 됩니다. 뭐 아무도 안 오네. 서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능력이, 은혜가 없어 요새 제가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궁지에 빠집니다. 목회자는요, 몸둘 바를 몰라요. 사택에 딱 가잖아요, 정말 한숨이 막 나옵니다. 야, 이 교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지? 이제 뭐 주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거 맞나? 떠나신 거 아니야? 별 생각 다 들어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이 교회가 이제 기운이 다 했나 봐. 그런 생각 들죠. 참 이럴 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학계를 보내시고 들어도 힘이 안 나고 그만큼 워낙 침체됐으니까. 근데 역대기 이 분량 많은 책을 가지고 이제 꽝꽝 인공호흡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 순종에 대한 평화 번영을 약속합니다. 선지자들을 강조를 좀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사장적인 책이면서도 율법과 선지자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없어도 실제 그 왕들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했다. 그래서 왕이나 정치적 공동체의 위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들이 강조가 된 것입니다. 넘겨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속히
끝내서. 바로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빨리 끝날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근데 역대기는 많아요, 분량이. 근데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짧게 하면 소망이 되는데 하는 쓸데없는 얘기 했습니다. 자, 역대기의 기록을 열왕기와 비교하는 것은 역대기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관점이 전혀 다르거든요. 대상은, 역대기는 이제 우리는 결코 쪼가리가 아니다. 온 이스라엘이다. 우리 포로 이후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주 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이다 하는, 그런데도 유다 왕국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내려온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은 숫자적으로는 아니라도 우리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들에게 자기들의 그 눌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백성과 왕들의 역사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왕들의 주권적인, 다윗 왕조의 주권적인 그 위상을 상실한 처지에서 그것을 그 맥을 이어간다는 것을 보장하는 게 성전이에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결국 성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사람들이었다 해서 성전을 붙들고 그들의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입장입니다. 다음에 여호야긴의 석방으로 열왕기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요. 그 이후 역사죠. 또 열왕기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내용이라면 역대기는 그런 차원의 것을 위상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종교적인 성전과 제사, 이 제의 그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합니다. 열왕기가 우리가 왜 실패했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신명기의 잣대 앞에서 예리하게 자기를 통찰하고 아주 철저하게 비평한다는 도덕적이고 선지자적인 시각이라면 역대기는 이제 그런 모든 그 심판은 다 받아냈다. 우리 이제 그 겪을 만큼 겪었고 이제 고레스까지 동원해서 우리에게 성전 짓게 은혜 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격려, 영적이고 제사장적인 시각이 이제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모세율법으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열왕기였다면 역대기는 성전 제사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두 책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자, 개요와 내용을 좀 보면은 우선 역대상 1장에서 9장 이 많은 분량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보. 이제 족보의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왜 처음부터 족보를 가지고 시작했는가?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 거긴 다윗과 솔로몬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고 달라요.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열왕기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그들의 실패, 하나님 법을 떠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참 그들의 위신과 체면 없이 아주 정말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에는 이미 그러한 것의 수치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역대기는 이제 그들의 역사가 이상적인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솔로몬과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죄악의 흔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고 성전 짓는 걸 준비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전심으로 지었는가, 이런 측면들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뭐 바세바 사건 다 빼요. 저는 열왕기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정말 가슴 졸일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다 말씀 앞에 예리하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역대기 속에 들어가면 다 덮어주셔요. 그런 거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 헌신에 대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는 여러 교회에서 부득이 오신 분들의 흠을 잡으면 안 돼요.
역사적 문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 커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럴 때는 따끔하게 뭔가를 좀 얘기해서 고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연약한 상태에서 막 개척하는데 뭐 저분은 저 지난 교회에서 뭐 어떻게 했던 분이고 뭐 이분은 그거 자꾸 들춰내가지고 상대방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기를 드렸다는 거, 거기에 대한 격려 쪽에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데 저도 메시지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개척하는 목사는 막 덮어줘야 돼. 격려해주고 뭐 머리카락이 없네 뭐 이런 거 자꾸 들춰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요새 민성기 집사님이 저를 많이 격려하고 있어요. 사실 민성기 집사님은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처음 만났더니 저보다 더 없더라고요.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집사님 때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요즘에 무슨 좋은 약을 써요. 머리카락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불안해요, 이분을 보면. 그러나 소망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효과를 보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할 때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뭐 합시다 하면 다 하고 말이죠. 좀 나하고 성격 안 맞아도 합시다! 그래줘야 되는 거거든요, 개척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안 되는 거죠. 이게 상황 파악, 분위기 파악 하셨습니까, 이제? 바로 지금 역대기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분열되었다고 해도 이 전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요를 좀 보면은 족보드림이죠. 족보가 대상 1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이 족보의 기능은 우린 누구냐? 아직도 언약의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 구성원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참 아주 전략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그의 족장들, 아브라함 그 족장들, 다음에 12지파 족보,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를 쫙 써요. 이게 정통적인 본래 라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양 돌아와서 이제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과거의 아담부터 모든 이스라엘 정통 라인의 과거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쫙 쓴 다음에 9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쓰는 거예요. 이 족보 기능이 딱 합치는 거예요. 딱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 선민이고 끊어진 것 없다 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의 혈맥을 이어주면서 그 순수성을 지키는 자부심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3번의 다윗의 통치는 역대상 10장에서 29장인데, 다윗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위상 그런 차원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은 무엇이냐 하는 회의가 온 거죠. 정치적 공동체의 위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페르시아 이제는 그 주권을 다 내준 거 아니에요. 성전 지어라, 그것만 허락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린 무엇이냐 할 때 정치적으로 위상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런 절망감에 대하여, 아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사실은 성전 짓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에 대한 기록이 그는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제도의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29장 기록도,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록도 임종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성전 건축에 대한 간구로 끝맺는 것을 딱 기록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왕이나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도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에서 내용을 보면은 그 9장 중에 6장, 2장에서 7장까지를 할애해서 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짓는, 그래서 이 돌아온 공동체가 성전 건축하잖아요. 바로 우리는 그 정통 라인을 여전히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르호보암 이후에 마지막까지 분열 이후에도 오직 남왕조만을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 합해서 온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전체가 회복된 거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역대기의 기록, 역사적 배경에서부터 그 기록의 목적을 알고 읽으면 왜 다윗에 대한 그런 그 죄의 기록들이, 실수의 기록들이 여긴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묘사할까 할 때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메시아는 절대 다윗 왕조의 정치적, 군사적 그런 권능으로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들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때 너무나 눌려서 이제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헬라에 그리고 로마에 짓밟히면서 계속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주권을 가진 다윗의 자손을 기대했어요. 왜? 한 맺힌 게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늘 짓밟히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그런 걸 꿈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또 무너지는 건 죄 문제인데,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는 정치적인 그런 왕이나 이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오히려 신약 시대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성격의 메시아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진 서클이 아닌 상태의 교회가 어떻게 성전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소망들이, 그런 해석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졌다. 그 메시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